10일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교회 나오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에 와서 보니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령이란 말은 생소한 말이었는데 예배 중에 성령 충만, 성령 역사 같은 말이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도대체 성령이란 무엇입니까? 좀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본래 영적 존재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보이는 이 세상 어떠한 형태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도 영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단지 몸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는 온 영혼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라지를 두고 십자가를 지게 되셨고 그 후에는 하늘로 승천하셔야 했습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우리의 후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신앙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국면에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셔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또 각각 독립된 인격과 위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리고 서로가 동등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보혜사라는 말이 돕는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볼게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별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분, 상담자, 위로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한다는 것,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깊은 맛과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잖아요. 그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 분이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으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 계시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몇억 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이 부분을 먼저 기억하셔요.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은 육체적으로 새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단지 속사람, 즉 영적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옛사람 그대로이지만 영혼이 변하여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이 변하여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선하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속사람의 변화, 새로운 태어남은 오직 사람의 마음속에 다가오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마음이 굳고 고집이 센 사람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사람의 변화는 사단 아래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업을 보증하십니다. 사람은 마음이 약해서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까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하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무리 진리가 눈앞에 있어도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을 누구나 알지만 알아도 깨닫지 못하면 계속 담배를 피우게 됩니다. 아는 것과 깨달은 것은 다릅니다. 구원의 진리도 성령님께서 가르치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담겨있는 성경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읽고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권능을 받았습니다. 권능 자체가 성령님인 것은 아닙니다. 권능이란 성령님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속에 권능이 생겨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줍니다. 선을 행하고 전도하는 것도 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기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생기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하고 또 올바른 기도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강력한 우리의 영적 인도자요 보호자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모두가 동등되신 분이셔요. 전부 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함께 창조 사역을 다 감당하셨어요.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일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할을 분담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계획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받들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믿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 우리에게 이루시는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거예요. 즉 구원의 사역, 거듭남의 사역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성경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러한 성화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또한 도와주셔요. 쉽게 요약하자면은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이 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앙, 우리 장로교 신앙은 이 두 가지를 가장 크게 봐요. 구원의 역사와 성화의 역사, 그리고 그 안에 선교와 복음 증거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포함되니까 구원과 성화시키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다. 한마디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에 관여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셔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게 하시며 아름답게 살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은 성도의 삶에 가장 소중한 동반자이십니다. 지금 이 교제를 공부하는 중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을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내 힘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잘못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님께 가까이 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다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의 역사를 다 체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으면, 역사가 없다면 결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신비한 체험이나 특별한 어떠한 경험이 없어도 막 성경에 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극적으로 회심하고 막 그러한 경험이 딱히 없어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없어도 결과적으로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나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나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나 결과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패가 성령님께 달려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지를 의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께서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집입니다. 성령님을 모신다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특별한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이미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의 증거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특히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영원히 거하신다고 그렇게 믿어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떠나기도 하고 다시 오시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 오순절 강림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성령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신다,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신앙이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믿음이 연약해도 쓰러져도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달려있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었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안전히 보장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도, 내가 혹여나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부분 가운데 죄를 지어도 성령님은 떠나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빼앗기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켜서 회개케 하시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까 맨 처음 말한 것과 동일하죠? 구원과 성화에 대한 부분을 성령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이루신다. 간단한 이야기. 한 교회 학교 선생님이 같은 모양의 상자 2개를 들고 와서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자 안에 금이 가득 들어있다면 이것이 무슨 상자지요? 한 학생이 그건 금 상자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또 다른 상자를 들어보시고는 이 상자 안에 썩은 뱀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상자는 무슨 상자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학생이 썩은 뱀 상자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요. 금이 들어있는 상자는
귀하게 취급되고 썩은 뱀 상자는 괄시를 당하지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아름다운 것으로 마음을 채우면 존경받고 높임을 받지만 나쁜 것으로 마음을 채우면 경멸과 천대를 받게 된답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에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믿음의 회의가 들고 시험에 들을 때에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다 버리고 싶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고 싶고 실제로 교회를 안 나오고 나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걸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하시기보다는 우리의 자유의지와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여건과 환경을 주관하사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들게 하사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네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성령님께서 임하실 자리를 마련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손님을 초청하려면 청소를 해야 합니다. 책상 속에 새 물건을 넣으려면 서랍을 비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려면 이미 우리 속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 죄악들과 욕심과 교만을 버려야 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그러나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빈 자리, 깨끗한 자리가 준비되어야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머무시게 됩니다. 그 다음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성령님의 사람이 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듣고 배울 때 임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본래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령님의 영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의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듣고 배우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성령님을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기 때문에 오시는 거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을 모시는 거예요. 지금 네 번째에서 말하는 거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없었는데 성령님이 새롭게 오시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충만하게 이끄시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한 관점에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그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소망하고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모두 예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은 갑작스럽게 우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성화는 같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때는 신비한 무언가를 기대하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에요. 네 번째는 그러한 관점으로 이해하는 게 옳아요. 성령님을 모시기 위해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온갖 불결한 것들, 이것을 버리고 성령님께서 오실 자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즉 이것은 내가 꼭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소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는 장면을 보면 그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셔서 저와 함께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에게 말씀을 설교할 때 성령님이 고넬료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령님의 체험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영혼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모신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닮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옳아요. 이 부분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관점으로 보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섯 번째, 성령님 안에서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떠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새 사람으로 변하는데 그 변화는 새로운 신분을 가져옵니다. 본래 사람은 죄를 지은 이후 하나님 앞에 추방되었습니다. 죄를 가진 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믿고 죄를 해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친숙하게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었던 죄의 담장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열매들은 모두 우리 삶을 고상하고 품위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정말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은혜를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의 지혜와 전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 사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아까 말했죠? 그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건 구원받은 증거겠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성화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교회에 나와 종교생활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 말과 행동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거든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한순간에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또 그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그러한 성도들은 말과 행동이 늘 거룩하고 죄에서 멀리 떨어진다. 이게 맞는 말인데 우리는 그렇게 완전하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완벽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않잖아요. 다 성숙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루는 거예요. 오늘보단 내일이, 내일보단 다음 날이 조금씩 더 성숙한 사람으로. 어린 아이들이 점점 크잖아요. 매일매일 보면 큰지 안 큰지 몰라요. 부모들은 잘 모르지만 다른 가족들이 아이들을 오랜만에 명절 때 보면은 많이 커 있는 걸 발견하잖아요. 그렇게 눈에 크게 띄지 않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 무럭무럭 자라는 게 아이들인 것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예수님 믿을 땐 어린 아이, 아기로 태어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을 듣고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믿음이 그렇게 성숙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성화와 똑같은 동일한 말이고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과 성화는 점진적으로 계속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영혼과 생각을 성령님께서 움직여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때때로 일어나는 불신앙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의지하도록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힘을 주십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잖아요.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오로지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요. 그리고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만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나가야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일을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성령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분명한 신앙으로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밝고 긍정적인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며 가정과 직장에서 존경받는 삶을 산다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죠. 그런데 단번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단번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추구하고 나아가야 하되 이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반성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경고 한마디. 우리가 조직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조직이 해내는 것을 얻는다. 우리가 교육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교육이 해내는 것을 얻는다. 웅변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웅변이 해내는 것을 얻는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 의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해내는 것을 얻는다. 마무리 나눔터.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였던 무디 선생은 어느 날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컵의 공기를 조금도 남기지 않고 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대답하기를 펌프로 빼면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무디 선생은 대답하기를 그러나 그렇게 되면 컵 안이 진공 상태가 되어 컵이 깨집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오답이 있은 후 무디 선생이 미소를 지으면서 주전자를 들고 컵에 물을 가득 붓고 말했습니다. 자 보세요. 공기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탐복할 때 무디 선생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것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모든 죄악과 더러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시면 죄악과 사단의 유혹이 우리 안에 침투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단번에 안 돼요. 단번에.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기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게 우리가 할 거고 그 가운데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 신앙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낙심의 이유가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해야 하는 이유예요. 평생에. 반대로 한편으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신앙의 방임이 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사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긴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